네, 오늘 두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의 이름은 여호아하스라는 왕하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두 왕이 나오는데, 이 두 왕이 다 이제 이 종교 개혁에 목숨 걸고 사생결단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왕이 둘 다 아버지를 따라가면 참 좋은데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두 왕 다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면은 32절에 보시면, 먼저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36, 37절도 보시면요,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32절하고 37절은 정확하게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여호야김이라는 말 대신에 전부 그는이라는 말로 똑같은 평가를 하나님께 받고 있어요. 평가가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반대로 오히려 이와 같은 평가를 받죠. 바로 앞에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로 그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악한 두 왕을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인가, 악한 왕의 특징은 뭔가, 이것을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두 왕의 이 악한 왕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들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는 어떻게 왕이 됐느냐? 30절에 보시면, 30절에 이제 요시야 왕이 그 바로느고가 북쪽으로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인데요. 기원전 609년에 있었습니다. 이 그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성경은 그냥 소설책이 아닐까,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어떤 내용들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적어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9년의 이 연대에 실제 이 일들이 전 역사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유대 왕의 역사들을 거꾸로 해서 다윗과 그 이전의 모든 역사들을 이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9년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요시야 왕이 1차 갈그미스 전쟁을 하러 가는 그 바로느고를 무깃도라고 하는 곳,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으로 또 알려지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막아서다가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요시야 다음에 왕을 세웁니까? 백성들이 세웁니다. 백성들이 세워요. 그래서 원래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누가 기름을 부어야 되죠?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기름 붓는 사람들을 보시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백성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선지자나 뭐 제사장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다 있었죠. 그만큼 이제 백성들의 어떤 요구와 요청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압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백성들의 요구가 뭐였느냐? 여호아스는 실제로
그 여호야김보다 나이를 보시면 23세죠. 31절에. 근데 여호야 3개월 다스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왕이 25세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그 여호아스보다 형입니다. 원래 장자가 그 계승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걸 뒤집은 거예요. 뒤집어서 그거 왜 뒤집었느냐?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왕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왕을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요구가 뭐였는가 하면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증거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정확하게 요시야 왕 13년부터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기록에 보면 백성들의 요구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뭐 전부 다 그 얘기지만요. 그냥 그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만 읽어드려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이 나의 백성들이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고 또 하나님의 가증한 것들을 사랑했고 그 역겨운 것들을 만들었고 전부 예레미야에는 전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백성들이 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가증하고 하나님이 보기 악하다고 하시는 그 내용들의 전부는 전부 백성들이 그 자신들 안에 가두고 있고 감추고 있던 그 욕망과 열망을 왕에게 요구하고 그 왕이 그것들을 실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또 누구죠? 여호야김이 이제 그 다음 25세의 왕이 되고 그 여호아스가 이제 죽고요. 그리고 11년간 다스리는데 이 왕은 누가 세웠을까요? 여호야김은. 여호아스는 백성이 세웠고요.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인데 이름이 바로 느고가 세웁니다. 바로 왕이 세워요. 그래서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네, 그러면 그 바로 느고는 왜 그 여호아스를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이제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느고가 바꿔줍니다. 왜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그 여호야김을 삼았을까요? 여호아스가 이미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리블라 그 1차 갈그미스 전쟁 아까 말씀드린 그 전쟁을 하러 그 가는 중간 도시에다가 놓고 전쟁을 하고 1차 갈그미스 전투는 무승부예요. 그 바벨론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하고 이제 애굽이 힘이 좀 세져가지고 첫 번째 전투를 하는데 이제 무승부가 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여호아스를 데리고 그 애굽으로 갑니다. 그 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느고가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그 조선의 왕을 세우면 명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왕이 되잖아요. 왕으로 책봉했다고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황제의 나라의 그 가신의 나라처럼 똑같습니다. 지금이 유다가 원래 우리의 속국이고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백성들이 왕을 세웠으니까 이거는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느고가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는데요. 이 삼아서 이제 그 이름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이 느고가 바꿔줘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느냐? 바로 이 바로 왕,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까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위해서 삽니다.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 왜 배반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로 느고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에게 충성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신흥강국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여호야김이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예레미야의 아주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레미야 한 22장이나 그쪽으로 해서 여호야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1년간 섬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세웠던 그 왕, 애굽 왕에 대한 어떤 충성과 그를 섬기고 싶어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계속해서 이 바로 느고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은 선지자의 말처럼 7절에 보면은 다시는 그 조그만 데서 나일강 그쪽에서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쪽까지 그 바벨론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에브라 때부터 이 애굽 강까지 나일강 그쪽까지 다 점령을 하고 군대를 주둔시켜놔서 이 애굽 왕이 더 이상 이제 북쪽으로 그때부터는 한 번도 못 나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나오고 지금도 못 나오죠. 지금까지 지금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을 기쁘시게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누구의 종인가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만은 제쳐두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쁘게 해야 할 대상 그 무언가를 찾아서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에 자신들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악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 왕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 번째는 길든 짧든 악합니다. 항상 악해요. 그래서 이 31절에 그 23세의 왕이 된 여호아스, 여호아스는 어떤가요? 몇 달 통치? 3달 통치인데 3달 통치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몇 년 통치요? 11년간 통치입니다. 36절에 있어요. 25세의 왕이 되고 11년간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내용도 37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아버지는 8살의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 39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 그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악했다가 끝까지 악해요. 선한 사람은 처음에도 악한데 끝까지 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걸 뭘로 표현하시나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보아 알지라 이 말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뭐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정말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오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을 결단하고 끊어내고 그래서 내 삶을 정말 선한 것으로 바꿔내는 그 처절함이 있어서 선을 내가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요. 그 예레미야에 가면 이분들의 그 악의 실상들이 막 아주 어마어마해요. 막 그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백향목 궁을 짓고 그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요. 궁을 짓고 백향목은 나무의 왕 아닙니까? 그 최고급 목재를 가져다가 궁을 짓고 거기다가
그 빨간색, 솔로몬은 또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염료인 빨간색을 갖다가 칠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를 막 압제하고 갈취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를 계속 행해요. 3개월을 살았던 왕도 그랬고 11년을 길게 통치한 왕도 그랬고, 악한 왕은 그냥 계속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은 우리가 한 번은 인생의 결단을 하고 정말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자동으로 되겠지. 절대 안 되죠. 연력학 이 법칙. 네,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열심히 내가 이 악으로 가지 않으려고 뭐 애를 쓰고 써야, 그래야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기대하신다면은 오늘 여호와스하고 그 여호야김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어땠느냐? 요시야 왕은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내 목구멍에 이 밥 넘어가고 뭐 술을 넘기고 뭐 이러는 거 아예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랬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나쁜 것만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동일한 평가인 32절, 3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따라 나오죠.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모든 일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구절을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 둘은. 그래서 이 조상들의 나쁜 것만 보고 배웁니다. 그 조상들의 나쁜 건 뭐냐면요, 그 조상들의 나쁜 거는 그 대표적인 것이 24장 3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 아버지 그 위에,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어디서 종합이 되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서 종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어떤 악을 지었냐면, 요시야 바로 그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거를 전부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 그 앞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나와요. 그래서 우상의 그냥 그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냥 세상에 우상이 보인다. 저기에 저렇게 또 좋은 우상이 있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이스라엘 땅에 갖다 놔요. 저렇게 또 외국에 좋은 우상이 있다니. 그럼 그거 갖다 놔요. 그거 정말 신기하죠. 우상을 보면은 멀리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저렇게 좋은 우상도 있네. 야 저렇게 신기한 죄를 짓는 것도 있네. 그러면서 죄를 자꾸 갖다 놔가지고 그거를 좋아했던 게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왕들을 따라해요. 그래서 이 악한 어떤 모습들을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악한 걸 보면은 야 저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멀리해야 되는데요, 그걸 좋다고 따라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항상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야 저 술 담배를 저렇게 드시나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크면은 저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그 아버지 옷도 아니고 제 옷을 입고 가는데 항상 집에서 담배를 피시니까 이 냄새가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뭐 오해를 받아서 선생님한테, 야 어린 게 벌써부터 담배를 피니 막 이래가지고 저 아닌데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막 술 드시고 막 저 길에 누워 계시면 제가 막 어보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절대 저런 모습을 저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근데 저희 막내는 그렇게 또 아버지를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내가. 그래서 넌 그러면 안 돼. 너 아버지처럼 너 빨리 가고 싶어 천국에? 그런데 그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내 삶에서 이렇게 버려내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스하고 여호야김은요 전부 그걸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두 왕의 특징은요, 악한 왕의 특징은 전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네, 한 명은 어디서 죽어요? 리블라로 끌려갔다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죽죠. 34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은 어디서 죽는가 하면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죽는지는 생략돼 있고 그냥 4절 5절로 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러 나라 연합 군대를 해가지고요 이제 쳐가지고 죽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이제 역대 기록에 기록됐다고만 나오는데 예레미야 22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문 밖에 성문 밖으로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나귀같이, 그 나귀는 이제 가장 뭐 부정하기도 하고 정욕과 또 욕망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리석음의 상징이기도 하고 뭐 이런 하찮음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버려져서 그리고 욕망 덩어리로 여겨져서 버려져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요시야 왕은 어떻게 죽습니까? 요시야 왕도 바로 느고를 막아서다가 아까 그 무깃도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무깃도에서 죽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39살에 데려가요.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갔냐면은 그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였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일찍 데려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 애쓰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마음에 아무 변화 없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왕이 치우래니까 그냥 치우고 이러고 있는데 왕만 그냥 막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또 이 나라가 망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내릴 그 재앙과 또 너가 그렇게 이제 고만 애쓰고 이제 됐다, 너는 천국 가라. 그래서 아마 바로 느고가 올라와서 그걸 막아섰는데 그냥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평안히 아주 순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빨리 와라. 그러고 이제 장사 잘 그 예루살렘의 왕들의 묘실에 잘 묻히고, 나머지 두 왕은 다 밖에 막 버려지고 뭐 저 애굽에 가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정말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인정해 주느냐? 옆에 분들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축복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야, 내가 뭐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남들도 안아주고 시험 들고 야, 이거 뭐 이제 정말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숨은 노력, 그리고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 눈물, 그리고 그 피와 땀, 이 열정,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셨다가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잘 되는데 애들도 안,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계속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악한 두 왕을 통해서 이제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따라가야 할 것들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